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또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친 후에,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된 이후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 주민들을 몰아내는데 완벽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정도의 땅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보면 그들에 대한 평가는 그들에게 왕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채찍이 그들을 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사사들은 삼손같이 힘이 센 경우도 있었고 지혜로워서 그들의 문제를 듣고 옳은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선지자에 가까웠던 그들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라고 해서 다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났고 그들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욕심과 쾌락에 빠져서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할 사사들의 실패와 연약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그들의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사들의 몰락과 이스라엘 신앙의 타락은 사사기를 보면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리더는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그 영향은 온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사시대 기록 중에 제일 마지막 사사로 기록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같이 보면서 사무엘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사사로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엘리가 있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오래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과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던 엘리는 무능력했고 98살에 결국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종교 건달에 가까웠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자리에 맞지 않게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고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집히는 것을 가져가 먹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그 문제를 지적하면 억지로 빼앗는다고 겁박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태어난 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가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잘 적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는 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 가정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준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차기 사사로서 사무엘이 들어야 하는 말이 엘리 가정의 심판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직분은 엘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온전한 믿음 아니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심히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것을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들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면 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믿음, 그리스도인의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분명히 종류가 있습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4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더라.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크게 패했으니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판단이고 그럴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간다면 마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시대는 출애굽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한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멈추신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정작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지는 않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법궤는 분명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고 그 뜻을 헤아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법궤만 들이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무엘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신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능력을 믿었고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고민하며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일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아니라 법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의 집은 대가 끊기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던 사람의 마지막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믿음이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한 사람이 교회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의 우상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을 보곤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건드리는 불편함들은 사라진 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줄 수 있는 유익, 그것만 보장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교회에 다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번 주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습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가슴이 답답한 성경 본문이 있었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나온 창세기 32장이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이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서 가슴이 답답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내와 유독 감정적인 대립을 할 때가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반복되는 이 지점, 감정적인 대립을 하는 반복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카드값이 월급을 상회할 때,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수록 신경이 예민해지고 괜히 말 한마디가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어제 치킨을 참았어야 했나 하는 후회, 지난주에 아내가 산 그 화장품이 꼭 필요했던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집안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닌 재물의 마음을 뺏기는 제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서, 현대의 금송아지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갑갑했습니다. 전쟁에서 4,000명가량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내 친구,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들고 가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법궤는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법궤를 들고 간 블레셋에는 피바람이 붑니다. 그걸 보면 법궤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냥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닐까요? 법궤를 먼저 들고 가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생각의 순서가 때로는 인생의 핵심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영역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도 안 되고 성공의 경험에 기대서도 안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나 역할, 유익을 주는 관계에 대한 믿음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이 모든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사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약속의 행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장엄한지, 완벽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믿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기 쉽다는 사실과 의지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만들어서라도 의지하고 싶어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나 도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66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빼앗긴 법궤가 다시 올 때 사무엘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들이 잃어버렸던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그 장면을 맞이하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을 이 어떤 전쟁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전쟁을 포기한 것 같아 보이는 행동입니다. 가뜩이나 이 법궤 사건 때문에 블레셋엔 피바람이 불었고 블레셋은 법궤를 다시 돌려준 것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잘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한다? 금식으로 인해 그들의 에너지가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을 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참지 않고 그들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 두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큰 우레소리를 통하여 블레셋을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이게 신호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내쫓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적을 앞에 두고 금식을 한다? 회개 기도를 한다? 그런 감정적인 태도로 어떻게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더 정확한 방법과 전술로 전쟁을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건 분명히 상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리를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그곳을 에벤에셀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와 센 사이는 과거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믿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66권 성경에 비춰보아서 참되고 바른 믿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 믿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준을 성경에 비추어서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과 동일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사대 교회처럼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그 믿음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참 믿음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확신하는 그 믿음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해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어 살아가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기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태워주사 주님 믿는 믿음 안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